선한 목자라. 이렇게 11절에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신이 뭐예요? 선한 목자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인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맡아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기르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끌으시고 지으시고 알게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이끄는가, 어떻게 이끄는가를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는 자가 되고 깨우쳐지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우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 모두가 감격하고 감사가 넘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희생,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예수님의 자신의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를 돌보기는 거예요. 양떼를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를 돌보는 거에서 목자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차이는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하는 일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는데 선한 목자는 더 많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양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양을 위해서 일을 한다. 양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목자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 희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선한 목자가 여러분들의 특징임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2절에 10장 2절에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래서 문지기를 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각각 이름을 불러서 주님께서 인도해 내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양들은 정말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처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양들의 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4절에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 이게 양들의 그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듣는다라고 해요. 양들의 그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양들을 따르는데 양을 얻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선한 목자는 여러분들 아까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에 한번 가볼까요? 더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3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무한대야 먹으리라.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양을 안다 모른다, 양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문을 두드리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어떻게 약속해 주신 건데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에서 농부로 비교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뿌리에 생명이 있는 걸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서 양을 어때? 분명히 여러분들 가지가 여러분들이 막 이게 햇빛을 보면 자기가 막 자라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이렇게 쓸데없는 열매를 맺지 않게 해서 다 가지를 쳐서 여러분들요 그들이 하나님의 양 생명을 얻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돼야 양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은 타인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도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양을 안다 모른다 양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14절에 나옵니다. 10장 14절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안다고 해요. 양을 압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안다 모른다. 근데 이 양들이 있잖아요. 자기 목자도 모르고 엉뚱한 데서 앉아서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양을 압니다. 보세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을 아는데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아시고 부르신다 안 부르신다? 일일이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나. 이 선한 목자. 그래서 양을 안다라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부르세요 우리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주님의 내 이름을 알고 부르셔요. 양들을 선한 목자 대신 양을 알고 이름을 하나씩 전부 다 부려. 삭개오. 아니 삭개오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 형편과 처지도 다 아세요. 주님이. 필요한 것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게 선한 목자지. 양을 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들은 알고라고 하는 무엇에 대해서 본질적인 지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것은 뭐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 감각적으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 나와요. 각 기관에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게 돼요. 이게 전도서 8장 5절에 나옵니다. 마음의 정신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서 5장 25절에 알다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하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 하나하나 양들 하나하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특징을 다 모두 파악하고 있음을 여기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우리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험하고 겪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분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요 양들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는 그러니까는 주님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파악해서 있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을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알고 계심을 여기서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름을 부르면서까지 전부 다 부르시는 역사 일어나고 양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시편 기자 139편에 나오죠. 139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나이다. 1절로 10절까지 나오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진짜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어떤 금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와서 예배를 드리면 저기 몸이 지쳐 있구나 라는 것도 저가 알게 되고, 아이고야,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무엇을 언어로 했던 것도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래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누구 무엇 하는 건지 주님이 다 아신대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 싸시고 내게 안수하시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너무 이 지식이 너무, 어때도 저도 이제 산에 가서 이렇게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지식이 높아서 이렇게 어떻게 말로 다 이렇게 표현을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작고 정말로 보잘것없고, 뭐랄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육신의 것을 그렇게 많이 구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정말로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커서 높아서 이렇게 말을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가 알게 될 때는 어떨 때는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목자 되신 아버지는 나를 하심에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기르시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를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물의 네 자리에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인도하신다. 양을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아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마태는 여러분들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의 필요를 여러분들 아신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무엇이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필요한 것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여러분들 와서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신다. 성품까지도 아신다. 그래요. 성품까지도. 같이 가까이 있다 보면 이 사람의 성품 이런 거 다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다 알게 되지. 여러분들이 무슨 언어를 하는지 이런 것도 주님은, 나는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교회에 대해서 막 욕해도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셔, 주님은. 여러분들은 뭔 말을 해도 주님은 다 아셔. 모르셔? 다 아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저기 성도님 집사님 있다가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내가 앞에서 그냥 설교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 주님이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 뒷자리보다 앞자리가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앞에서 예배를 드린 거하고 뒤에서 드리면 흐트러지거든요. 근데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요 절대로 흐트러지는 일이 없어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도 여러분들이 가슴이 덜렁덜렁, 눈 마주치면 가슴이 덜렁덜렁 그래.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성품까지도 아셔. 성품,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성품까지도 아신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디야? 간사함이 없도다. 성품까지도 주님이 아신다. 우리의 필요한 것도 다 아신다. 눕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양을 아세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자장.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여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에 간호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광에 간호 주신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안디야. 굉장한 거 아니요.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만왕의 왕이 되신 아버지가 우리를 일일이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성품까지도 아시고 주님이 다 아신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그렇죠. 이거는요 굉장한 역사죠. 만주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를 아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것은 엄청난 기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여러분들 든든한 일이고 그 사랑에 여러분들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저와 여러분이 된 걸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한 역사죠. 그 양을 여러분들 보세요. 인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양을 인도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기에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세요. 양을 인도한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6절. 시작. 또 우리 안에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장에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 없다?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다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 내게 있는데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된대. 그러면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양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셔.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인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붙들다. 그리고 끌어다 오게 한다. 그리고 데려온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그래서 디모데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을 유익하게 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양을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양으로 확신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시간과 장소와 구애 없이 즉시 어떠한 난관도 무릅쓰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은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도 내게 있는데 그 양들을 인도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을 양들을 하나님께서 죄의 자리로 어디로 옮겨나? 의의 자리로 인도해 주면서 옮겨놓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있는 사람은 이 세관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요 욕배지게도 먹었잖아요. 이 사람은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양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야. 그러면 어떤 위협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것. 죄인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 의인의 자리로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세간에 앉은 것을 따르라 하게. 죽음의 직전에 있는 자들도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 인도하신다라는 거. 죽음의 직전에 여러분들 보세요.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살다가 양쪽에 두 강도편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강도는 여러분들요 살인한 강도, 여러분들요 주님의 나라에 이 주님의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양쪽에 여러분들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양을 알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축복의 자리로 옮겨놓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한 역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사랑가 아니에요, 거지. 핍박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요 핍박을 해야 하냐? 우리를 핍박해야. 누가? 사울이 그렇게 막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세상에 이 사람을 어디로 옮겨나? 여러분들요 사명의 자리를 옮겨놓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자리를 옮겨놓는 역사가 일어나요. 핍박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사도행전 9장 3절 4절에 나오잖아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후련히 하늘보다 빛을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는 그래요. 핍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도 여러분들 즉시 인도하셔서 생명의 자리로 혹은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역사.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직분을 주셔서 그의 나라를 맡겨주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의의 자리를 옮겨놓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자리를 옮겨놓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음의 직전에 있는 자리를 천국의 자리로 옮겨놓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주매로 이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일으킨다 하시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보세요. 혹은 사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쳐다보지도 않아서 비기 싫어서 교회를 보면요 아직 하여튼 와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보면은 하여튼 오지도 못하겠어. 아주 그냥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아주 그냥 누구 말 맞다나 소금을 다 뿌릴 정도로 그렇게 혈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냥 혈기가 등등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이 당연히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당연히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핍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바꿔놓으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즉시 생명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직분을 주셔서 사명의 자리로 옮겨놓는 하나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을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는 이거에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추구하고 그것을 믿고 주마 평강 돌리는 자는 의인의 자리로 옮겨놓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을 하시고 양을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형편과 처지가 그다지 중요하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의 혹은 나약한 자, 그렇죠? 우매한 하든 이런 것이 상관없어. 우리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역사. 양을 인도할 때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죄인의 자리, 어떤 혈기의 자리 상관없이 어떤 위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직분을 주셔서 다윗이 여러분들 그냥 고백하잖아요. 사명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자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에 모시고 올 때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그가 주님 앞에 춤을 추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의인의 자리로 옮겨놓으셨어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
여러분들 또한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입은 자녀가 들처럼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여러분들요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양이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목숨을 버리고 여러분들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직분을 맡기셨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건설하기 위해서 귀한 도구들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그 자리에 위치에 여러분을 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일꾼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응?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15절에 나오죠. 예, 요한복음 10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한대요?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목숨은 다 하나야. 육신의 목숨, 또 우리 모두가 생명의 육신의 목숨, 생명, 목숨, 생명. 그래서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이 옳으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합니다. 사람의 내적인 본질적인 생명 그리고 영혼을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소리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천하보다 소중한 단 하나뿐인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림을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찬양도 있잖아요. 아끼지 않냐고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들 보세요.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그만큼 귀하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귀하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자예요. 귀한 자.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 선언하시고 양 울려서 목숨을 버려 자기 생명까지 다 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에서 보혈로 여러분들이 피로 값주고 사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숨을 여러분들에게 주었고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싹구 목자는 그래서 이 목자는 항상 양하고 같이 있는 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12절에 보면 싹구 목자는 어떻게 해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제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래가 오는 것을 보면 막 달아나 양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양들은 이제 상처를 입게 되고 물을 뜯기게 되죠. 그래서 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알고 양을 알고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를 내가 빼앗을 것도 있고 버릴 것도 있고 권세가 다 있다 없다. 여기 보면 18절의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아버지께서 가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1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27절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양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보배로운 티로 된 거라고 하는 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귀한 주님의 선언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그러잖아요. 세상 거 믿지 마라. 세상 거 절대 믿지 마. 세상 거 믿어봤자 여러분들이 이 꽃을 보면 한번 졌다가 피고 다시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세상 거 믿지 마. 내가 이걸 계획을 해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해나가고 이렇게 해나가면 이렇게 일이 되겠지. 절대 그거 믿지 마시오. 오직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양들이 선한 목자가 되신 아버지가 목숨을 버려서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풍성한 꼴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에 역시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리는 역사 일어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목자이심을 우리 모두가 아는 자가 되어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푸른 초장 10만 원 물가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인 사랑으로 우리를 여러분들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음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그 안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뭐가 있느냐? 참 평안, 희락, 풍성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요한 1서 1장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에게 만진 바가 되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주님 안에서는 참 평안과 주님 안에서 희락과 풍성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역사 일어난 게 그 안에서 영원한 여러분들의 생명이 머물러 있고 평안과 희락과 생명의 풍성이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